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439페이지, 신약성경 439페이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느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어지니까 그 회식에 제일 상관이 되었던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건배사를 하라고 하는 독촉을 받고서 건배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생각이 좀 보수적이고 늘 꼬리타분한 부하 직원들로부터 답답함을 느끼게 했던 이분이 잔을 높이 들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합시다. 남존여비.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회식 자리가 그 뜨거운 열기에 막 치솟고 있던 회식 자리가 갑자기 마이너스 269도씨로 그냥 확 냉각되고 얼어버렸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아휴, 눈치도 없이 왜 저래 저분이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가뜩이나 불만이 많았는데 여성 비하 발언으로서 이거를 고소해버리겠다. 여러분, 요즘은 만약에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조금만 잘못하면 또 성추행 혹은 무슨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거 당장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눈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존여비. 이렇게. 남존여비라는 말이 남자는 존중되고 여자는 아주 하찮게 이렇게 종철처럼 이러는 이 이야기인데, 부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마이너스 269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2690도까지 얼릴 각오로 끌끌끌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존여비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데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남존여비가 요즘 트렌드이자 대세가 아닙니까? 예? 남존여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마이너스 2690도까지 내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여러분, 다 같이 사자성어를 하는데 사자 이 세계 말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삼행시. 우리 집사님이 가르쳐 줬네. 사행시로 하는데 여러분 운을 하나 띄주십시오. 이랬더니 사람들이 남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추는 데 있다. 남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게 있다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존여비의 뜻은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밀을 지켜주는 데 있다. 남존여비. 그리고 또 남존여비의 다른 뜻은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주는 데 있다. 필요한 거 다 대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래도 이게 온도가 이제 26,90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와 하고 터져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회식은 내가 쏩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앞에 게 아무리 기분 나쁘든지 내 자존심 상하든지 내게 충격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비용이 안 들어가고 내게 이익만 생기고 유익만 되면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며 고민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데나 자기 자신을 둘러대는데 이런저런 혈안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한번 웃어보자는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더 얼려버렸습니까? 얼리면 좋은 거다 이거 지금 여기서는. 시원해지니까요. 그런데 저게 다른 거 말고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다,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는 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이죠. 그게 삶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내 자신만이라도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상 명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 한 달쯤인가요? 어느 모임에 다녀오시든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태신자 운동은 20년 동안 관계 전도를 하고 오는 겁니다. 말만 관계 전도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관계 전도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다른 어떤 세상의 영역들의 직장이나 다른 모임들 자체에도 그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성을 잘 정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첫째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관용과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관용과 온유함을 가진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목회자 디도야, 너는 너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 여러 가지 긴 말들이지만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는 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사람들과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정당한 권력에는, 정당한 권세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권력을 행할 때에 우리들에게 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력의 집행이라면 따라야 되는 거지요. 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것을 예를 드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도록, 제가 요즘은 교통 스티커를 잘 안 끊깁니다만은 전에 한때는 제법 좀 끊겼던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슬쩍 안 보인다 싶어서 슬쩍 돌아가면 왜 그리 경찰 아저씨들은 안 보이는 곳에 그리 잘 숨어 있을까요? 쓱 앞을 가로막으면서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참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처음 나온 게 저 차는 안 잡고 내 나만 잡습니까? 이게 여러분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차도 오겠는데 왜 저 차는 안 잡고 내만 잡느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찰과 대판 싸움을 벌이다가 스티커를 온전하게 오롯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요즘은 내가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기고 난 다음에 바뀌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목사가 조금 더 돼 가면서 내가 어겼었는데 잡던 거예요. 아이고 경찰 아저씨, 이 더운데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정말 이런데 너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 참 내가 이리 어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전운전하시고 가십시오. 온유하고 관용해서 제게 이익을 본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라고 고맙습니다. 내가 다음부터 안 어기겠습니다. 그 이후로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기억이 제대로 안 나요.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 집에 스티커가 많이 날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 제가 어기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따라야 돼요. 절대로 그 집행에 대해서 무슨 잘한다 잘못한다는 놔놓고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들 주장하면 놔놓고 따라야지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불만이나 우리의 생각을 뒤로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약삭 빠르게 자기의 이익만 살살살살 챙겨가는 그런 모습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유익한 게 아니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것, 이거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편리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살짝 그 자리만 빠져나가고 결국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만 내가 뚝하니 서 있는 그런 여러분 정말 알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곳저곳 눈치만 설설 살피다가 여러분 핫바지에 새 나가는 건 모르듯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찾아오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평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또한 자기들의 책임들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로부터 그래 예수쟁이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예수쟁이들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 예수쟁이들은 자기 자신이 좀 더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야, 그게 예수쟁이야.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 그 예수쟁이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부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한 주장을 펴며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학생운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쇠 파이프나 쇠막대 그리고 총장실에 있는 의자들 다 때려 부숴버리고 막 하고 돌멩이를 싼더미처럼 준비해놓고 경찰들 향하여 던지면서 했던 이런 폭력적인 모습은 내가 그냥 왜 그런 일에 동참하고 왜 그런 일에 관여했는지 생각이 지금은 아련하게 그럼 정당한 의사표현, 분명한 의사표현. 지금 광화문에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시되 여러분 그게 새 파이프나 새 막대기가 동원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되어진다면 그런 방법 말고 정당한 자기주장, 정당한 의사표현들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정되어지는 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여러분 도서관이나 학교에 비치된 책들 중에 남녀 성행위들이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모든 백과 사전에 가까운 책들이 200권씩 300권씩 학생들에게 읽혀지는 이런 지금 현실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전에서 엉뚱한 짓을 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고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내 개인의 사익이나 내 개인의 편리나 내 개인의 이익이나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사사로움에 휩싸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는 행위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전모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존경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당한 주장, 정당한 논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정말 예수쟁이들이 쳐봐라 예수쟁이가 얼마나 지크 밝히노. 아이고, 손에 하나 안 볼라 그러고 욕심, 예수쟁이 이꼴 욕심쟁이, 예수쟁이 이꼴 말쟁이, 예수쟁이 이꼴 지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쟁이 이꼴 온갖 그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연루되어지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제로,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하게 집행되어지는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분명하게 의견을 표시하되, 여러분의 사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 이거는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땅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좀 더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좀 더 힘든 일에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냄새 나는 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예수쟁이들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인정함을 받는 그런 인간관계들을 형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길들을 추구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앞장서가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결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을 앞에 띄우면 보십시오. 저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던 자요, 여러분 마귀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잖아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과거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4절,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 모습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1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영적 세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깨끗하게 씻어 지금 우리의 모습, 6절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 때문에 결과는 어떠느냐?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받을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만들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안다면 아직도 이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왜? 나도 그랬었으니까. 왜? 나도 예수를 몰랐을 때 그랬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를 알아 저 모습에서 변화되어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누르는 것 아닙니다.
참는 것 아닙니다. 참으면은 용수철처럼 눌러져서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참으면 우리 옛날의 어른들처럼 화병이 생겨서 결국은 치료도 안 되는 병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관용과 온유함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못했던 성경의 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같은 수천억 정도 되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 앞에 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갚겠습니다. 언제 갚겠어? 그래서 왕이 그 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자네를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겠네. 그랬더니 내가 그 옆자리에 꿈에서 좀 있어 봤는데, 꿈에서 좀 있어 봤거든. 그 사람 옆자리에요. 그 사람 코가 낮아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맙다고 코를 땅에 대고 얼마나 절을 해놨는지 코가 낮아져 버렸더라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고 얼마나 절을 했든지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근데 그게 가짜였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감격이 아니었더라고요. 저 문을 열고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가지고는 여러분, 단돈 수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만나서 내 돈 내놔라.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어디 남의 돈 빌려가서 돈도 안 갚고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때 여러분, 코가 낮아질 만큼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할 그때 옆에 있었던 신하 한 명이 그 사실을 보고서 왕이여, 아무개 그 친구가 그랬답니다. 그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놈을 당장 잡아들여서 감옥에 갖다 넣고 돈만큼 징역을 살리도록 해라. 나가기 전에는 나가지 못하게 해라 말은 돈만큼 징역을 살려라. 내가 대충 생각해 보면 3200년 감옥 살아야 되더라. 진짜 감동의 은혜, 진짜 사죄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은혜가 진짜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깊이 깨닫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옳다 얻음은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구구절절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너그럽게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 행동적으로 절대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에 검은 돈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 어디에 석유가 묻혀져 있는데 어디에 공항이 개발되어지는데 당신 거기 투자하면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이래가지고 돈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홀박 날린 사람들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십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주관하던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유익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 중에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요, 사람들을 그렇게 당신이 많이 속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 많이 속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말씀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 말씀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하여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몇 사람 좀 속였습니까? 한 1000명쯤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익할지 내 평생을 들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서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들을 주의 은혜로 정말 너그럽게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인관계에서 셋째는 선한 일을 힘쓰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읽으니까 조금 누가 그러더만, 목사님 졸음 안 옵니까? 내가 물었더니 목사님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만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없어도 한번 성경 같이 다 읽어주시죠.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시라. 이것은 아름다우니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완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별 것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월요일에 준비를 합니다. 월요일에. 오늘 전할 말씀을 지난 월요일에 준비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 아니까? 저는 설교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손해 이익을 따지면 안 되지만은 설교만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마이크잖아요. 설교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나는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날마다 피폐해져 가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자꾸 퍼내고 나는 완전히 빈 깡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그게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 안 할지 모르지. 여러분들은 설교 안 하니까 이게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억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새겨보고 또 한번 새겨보고. 여러분,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서지는 게 아닙니다. 저 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봉사하고 저거 친다고 예배 설교 제대로 안 듣고 예배 제대로 참석이 안 되고 이러면 1년, 2년 하고 나면 영혼이 완전히 깡통이 돼요. 그럼 재미없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다 깡통이 돼 있어 이것저것 부딪히기만 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찬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봉사하는 이것의 소중함을 알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에 나아가는 피나는 절규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요 각각 세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오래 믿었으니 자신 스스로 놔놓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쓰러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함께 힘을 돋워주고 살아가는 그 관계가 아니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물며 그런데 저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이고 안 된 사람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져서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과 최소한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는요, 완전히 광야의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더 이상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옥상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죄송하지만 밧줄을 샀다가 말았다가 하고요, 죄송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약을 샀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틀렸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자들이라고, 상담가들이라고. 틀렸습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그 동양정신병원과 노인병원의 원목을 같이 맡고 있는데, 여러분 의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해병대예요. 해병대.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 환자는 영원한 환자라는 거예요. 한 번 자기 밑에 왔으면 영원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 해병대 아니고 뭡니까? 아니, 해병대 모욕하는 건가? 아니, 왜냐하면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가대. 그래서 하는 거지. 한 번 환자는 영원한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해서 다시 못 오게 하는 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상담가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은요, 잠깐 약을 통해서 제 신경들을 낮춰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것을 퍼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상담가들은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해서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 퍼내고 나면 여기 뭐 있는데요? 저 상담 듣는 수 있네. 여기 뭐 있는데요? 속이 비어버려요. 깨끗하게 비어버려요. 비어버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는 여러분 전 형편이 나중에 전의 형편보다도 나중 형편이 7배, 8배나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의 속을 드러내고 그 속에 채워줘야 돼요. 생명의 씨앗을 채워줘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생명의 길을 채워줘야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채워줘야 돼요. 겨자씨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살아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 극복하고 이겨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역할을 못하면 누가 있어 주겠습니까? 자기 이익에 눈이 벌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진실되게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오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뎅 들어보셨어요? 예.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작품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저 작품의 이름은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칼레는 프랑스 지역인데요. 프랑스 지역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이 칼레라고 하는 시를 에워싸서 1년간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황제는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시를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칼레 시장이 이러다가는 전 시민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항복 사절을 그래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항복할 때니까. 그래서 에드워드 3세는 그래, 당신들의 항복을 받아주겠소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영국 정부에 대해서 반항을 든 칼레시의 여러분 이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싸움을 안 하는 조건으로
6명 주동자는 교수형에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갈렙 시장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 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6명의 대표자들을 모집합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면서 갈렙 시장이 나오고 갈렙 시장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당시 대표자들이 쭉 이 사람 저 사람 나왔는데 7명이 나왔어요. 7명. 6명만 죽으면 되는데 7명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7명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이 앞서서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명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가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갈렙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7명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줬소. 돌아가서 우리 7명 중에 내일 아침에 이곳 자리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은 살고 일찍 나오는 6명이 교수형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게 조건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1등 나오는 사람 살고 나머지 6명이 죽어야지. 그런데 이건 반대로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 살자 이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6명 나오고 1명은 안 나왔어요. 누가 안 나온 거 하니까 앞서서 큰 소리 지른 시장이 안 나온 거예요. 지가. 아유, 시장이 또 깜깜 웃어시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좀 시장이 살고 싶은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여러분 시장의 집무 공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여러분 집무실에 이 책상 위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깨워봤더니 이미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 글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 아니까? 우리 중에 7명 중에 아무리 빨리 나와도 누군가는 한 사람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살아서 그 죄책감이나 그 안타까움을 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먼저 가도록 하겠다고. 이래가지고는 유서가 쓰여져 있는 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6명이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목석이 아닌 인간 영국 에드워드 3세 국왕이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조각이 아까 이야기했던 오뎅의 갈렙 시민, 오뎅의 어묵의 로댕의 갈렙 시민이라는 여러분 저게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집에 가서 알아서 여러분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내려앉고 내가 먼저 정말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관용과 온유함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이 어려울 때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고 선한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